할렐루야. 오늘도 능곡교회 중등부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함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3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어느덧 또 이렇게 한 달이 금방 지나가네요. 여러분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며 이 시간을 주님 안에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 우리 마음의 모든 시름과 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안에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의 유일한 사랑 되신 주님께 높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온 땅의 주인 되시고 모든 전쟁의 주관자 되시며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여러분 이미 승리했어. 선포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 왕 여호와. 2절로 고백할까요?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니. 모든 민족 주께 경배.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준비됐습니까?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아멘.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예.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주님 일어나겠습니다. 아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승리 주신 주님께 높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앉아니 가장 위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앉아니 가장 위한 그 자리. 아멘.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앉아니 가장 위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앉아니 가장 위한 그 자리. 아멘.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부재가 아니라 임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먼저 단어 공부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재가 무슨 뜻이죠? 없다. 아니불 있을재. 안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임재라는 뜻 혹시 여러분 들어봤어요? 임재라는 단어? 교회에서 굉장히 임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 presence라고 하죠. 임하여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부재는 안 계신다. 임재는 여기 임하여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나타나셔서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실제적인 사건을 의미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곁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재가 아니라 임재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그럼 왜 부재 얘기가 나왔을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향해 안녕 고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게 될 거야. 너희 앞으로 세상에서 미움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힘이 나요? 힘이 안 나요? 예수님도 떠나가신대. 또 뭐라고 하셔? 너희가 이제 앞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거야. 핍박받을 거야. 하니까 야 힘이 나는걸?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제자들이 두려움과 실망에 빠졌겠어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전학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내 옆에 있을 것만 같은 사람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지요. 떠나간다고. 영영 이제 만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두렵고 실망이 찾아옵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아마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만큼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직접 체험형 제자 현장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시선은 세상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들이 심각한 상태였는지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실족하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 넘어지는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넘어질까? 너희의 신앙이 무너질까 봐.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방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함께 모여 보내시면서 자신이 지금 떠나셔야 하는 이유와 지금 떠나신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단지 내 옆에 계신 예수님, 내 손을 잡고 계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니까 계시지 않으니까 아쉽다 이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이유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삼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박해를 당하고 구박을 받고 목숨까지 위협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2절과 3절을 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여기서 내쫓을 것이다 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출교를 당한다라는 거죠. 출교를 당한다. 무슨 뜻입니까? 아포시나고고스. 여러분 시나고고스가 회당이란 뜻인데요. 아포라는 단어가 접두어가 붙으면서 이 회당에서 내쫓김을 당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회당에서 쫓겨남을 당한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뭐냐면 유대 사회와 유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하고 우리말로 말하면 손절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잘가 안녕 이제 우리랑 끝이야. 짜이젠 사요나라 이거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교회 나오지 마세요. 회당 나오지 마세요.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 사회에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과 내가 쌓아왔던 축적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만큼 심각한 여러분 처벌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출교를 당한 사람은 당연히 이 회당의 모임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2m가량의 여러분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만나고 교제하는 것도 금지했어요. 물건을 팔아서도 사서도 안 되고 함께 겸상,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도 안 됐어요. 심지어 그가 죽어도 울어주는 것도 안 되고 시체에다가 돌을 던졌어요. 여러분, 출교도 모자라서 믿는다는 이유로만으로도 사형을 당할 위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유대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왜 갑자기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난 거야?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분의 아들이야?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와 그 예수 일당들에게 불경죄, 신성 모독죄를 씌운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행했던 사람들은 그 박해 행위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지 내가 얘네들 구박하고 때리고 못 살게 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주님을 죽인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명에 불타올라서 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신성모독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오늘 또 내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과 예수님 일당들을 구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가야바를 비롯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죄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 그게 신성모독죄거든요. 여러분 지난날 바울이 사울로 활동하던 그 시절에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 다 때려잡자 그렇게 잡아오려 했던 이유도 그가 충만한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름의.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방향이 잘못 잡힌 신앙은 여러분 너무 위험해져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너희 이런 일이 있더라도 너희 넘어져서 안 돼. 실족해서는 안 돼. 믿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목적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도 얼마나 사실 좀 허탈합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이제는 나는 완전 이 사회에서 손절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식과는 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죠. 오늘 화면에 7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거야,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과 떠나가는 게 왜 유익이 돼요? 예수님과 떠나가는 게 왜 좋은 일입니까?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님이 등장하시기 때문이에요.
더 큰 동행과 더 큰 임재를 주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사실 성령은 여러분 여기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수면 위에 운행하실 만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너희들 무서워할 게 아니야. 내가 간다고 너희들이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 오히려 더 좋다. 왜? 더 크고 더 깊은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도 역사하셨던 성령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후에는 새로운 언약의 방식으로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몸된 성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더 깊은 임재로 충만하게 임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떠나감이 아니라 더 깊은 동행이 시작된다라는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대. 헐,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그런데 이들은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주님만 또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떠나감은 떠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과의 더 깊은 사역을 위해서 이제 떠나가신다는 거죠. 보혜사, 좀 말이 어렵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누구를 찾아갈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없이 언제나 내 곁에, 언제나 당신 곁에 있는 가장 좋은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한 장소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 믿는 자들 모두에게 거하시며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화장실에 계실 때도 여러분이 PC방에 계실 때도 독서실에 계실 때도 연습실에 계실 때도 성령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떠나심은 다시 부재가 아닙니다. 부재가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 임재의 방식이 더 넓고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제 너희가 잘해봐라. 그게 아니라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여러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더 깊고 더 넓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8절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우리는 성령 받아라 하면 무슨 장풍을 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마치 성령 받아라면 아파트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하듯이 너도 받고 나도 받자 이러면서 누구는 줄 수 있고 누구는 못 받고 너는 오늘 성령 못 받을 거야.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데 오늘 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부흥사와 어떤 목사나 그런 리더에 의해서 성령이 좌지우지된다? 여러분 이것은 신성모독인 것이죠. 불을 받아라.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너무 좁은 이미지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여기 임하시옵소서 한다고 임하십니까? 늘 그분은 언제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뭡니까? 그분으로 우리의 속을 그분을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하면서 그분으로 충만하게 사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은 이미 내 옆에 동행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으로 충만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성령 충만 뭐 에너지 장풍 쏘듯이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누가 그런 얘기 한다 해도 여러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오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시는 분이에요. 단순히 우리 마음만 찌르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성령을 왜 간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령을 간구하지 않으면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
그리고 세상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길대로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고 여러분 평소에 큐티하시면서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인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이루면서 내 헛된 야망과 나의 바람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결국은 그런 삶은 내 지식과 내 경험밖에 체험할 수 없어요. 왜? 고작 내가 생각하는 게 인간의 지식과 경험밖에 없는데 어떻게 더 큰 걸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더 큰 놀라운 일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두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붙잡아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삶의 자리가 쉽게 무너집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막상 실천하려니 또 좌절하고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화면에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만을 더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앞으로 올 일은 사소한 그냥 운명의 미래를 맞추는 그런 점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펼쳐질 교회의 사명, 성도의 길,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 뭐 예언 사역 한다고 하면서 내 미래 맞춰주고 무슨 점괘 맞춰주는 건 여러분 뭐예요? 그건 점쟁이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십자가 부활 이후에 펼쳐질 진정한 교회의 사명과 성도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주제 뭐였습니까? Way home.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우리의 고향집으로 가는 그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지. 단순히 내 앞에 미래 몇 개 점괘 맞춰주시지 성령님을 여러분 그런 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판단이 막 흐려지고 우리의 분별력이 흐려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게 하세요. 뭘로요?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중심을 잡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방향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더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바로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성령께서 오시면 이렇게 하신다. 14절 말씀.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예수님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이 더욱더 선명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십자가가 더 선명히 보여야 돼요. 말씀이 더욱더 선명히 보여야 돼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져야 돼요. 결국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사람들한테 말로 상처 주고 나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나 예언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돋보이고 싶고 내가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성모독이요 우상숭배입니다. 그죠?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말씀, 누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영광이 더욱더 분명히 보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더욱더 바로 보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게 진정한 성령 충만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 내가 과연 정말 성령 충만한가? 그것을 검증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점점 더 말씀이 더욱더 선명해지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보이네.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더 선명해지는구나. 이게 분명히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떠나신다고 하셨지만 그 이야기는 네버엔딩 스토리야. 결코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더욱더 깊고 더 넓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부재가 아니라 뭡니까? 임재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두려움을 여러분 부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슬퍼 안 슬퍼? 아 슬프지. 너희가 이제 고난과 박해를 당할 것이다.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 거짓말이에요.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더 이상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더욱더 깊고 더 넓게 역사하실 거야. 너희를 더욱더 주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너희의 삶을 통해 너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거야. 이게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성령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그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아니면 아저씨 저기 앉아 계세요 해야 돼요? 환영해야죠. 그 주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겠고 내가 네 안에서 내가 좀 살자 오셨는데 아저씨 다음에 오세요. 그럼 어떻게 주님이 일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야 내가 너희 마음 내가 부수고 와서 내가 네 삶의 주인이다. 내가 이제 네 삶을 통치할 거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이고 여러분 우리가 늘 동행하고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환영하지 않으면 그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만난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여러분 식당에서도 어서 오십시오라고 해야지 그 식당에서 먹고 싶지. 내가 왔는데 물도 안 주고 테이블도 안 닦아주고 메뉴판도 안 갖다 주면 여러분 그 식당에서 밥 먹고 싶겠어요?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다면 그분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환영할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억지로 안 끌고 가셔요.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되게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나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상당히 무거운 질문이죠. 구원을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고 노력으로 못 가고 예뻐도 못 가고 마음이 착해도 못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뀔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너 잘못 많이 안 했어. 그런데 지금 너의 관계가 하나님과 빗나가 있어. 그래요? 그 관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이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걸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고요. 죄수에서 죄인에서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완전히 이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려는 열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열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성화가 무슨 뜻일까? 거룩하게 된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간다.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에 분명한 이 정체성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제자들은 금신 중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당장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선은 세상이었어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떠나가신다니까 이제 우리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왕이시면 나중에 우리 또 한 자리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또 치맛바람까지 동원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은 어디에 앉혀주실 건가요? 예수님이 기가 찼을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우리 트랙 친구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180도 변화됐어요. 360도 돌면 똑같이 또 된 거야. 그치? 180도 변화된 거예요. 출교를 당할 수 있다,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공포와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는 복음의 군사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영원한 진리이심을 그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해 계시고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면 질문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관심사는 여전히 세상의 관심사,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내 삶을 재단하고 내 꿈과 내 비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내 야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주하는 걱정과 근심은 아닐지 이 부족한 종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탐욕의 죄를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내려놓고 회개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상황은 막막하고 휴지값이 오른다니 쓰레기 봉투값이 오른다니 하면서 지금 막 사재기하면서 무슨 또 오일 쇼크니 뭐니 세상은 점점 여러분 뭐예요? 전쟁의 소리 들려가고 혼란의 소리가 들어가지만 우리는 부재가 아닌 더 깊은 임재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고 더 넓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떠나가심이 진정 우리 삶의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 안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세요. 그럼 질문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전 노력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꿈과 비전 위에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태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고 좌절해도 하늘의 꿈과 비전을 받은 사람은 포기하지 않죠. 더 열심히 살걸요? 더 남들보다 깨어서 말씀 보고 더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지낼걸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서 성령 충만 잘못 구하면 무서워서 하면 성령 충만 잘못 못 구한다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 삶을 그분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몰라서 두렵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히려 더 기대됩니다. 오히려 저는 더 스릴 넘쳐요. 솔직히 여러분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의 인생 우리가 그냥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대로 이끌어가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인생 거의 뻔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죠? 그냥 뭐 적당한 여러분 성적에 맞는 대학에 가실 거고 졸업하고 무슨 알바 좀 하다가 어디 여러분 대학과 여러분 수준에 맞는 또 직장을 구하게 되실 거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뭐 또 결혼을 한다 한들 그 자녀들의 미래는 있을까? 여러분 주님이 없는 삶은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암담해요. 내 삶에 이끌어가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펼쳐진 삶은 여러분 죄송해요. 그냥 우리의 시나리오 안에 있어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께 주님께 제 삶을 드리려고 해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내 인생,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일하여 주세요. 나에게 날마다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로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안승태 이름 석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어요?
수치당하게 두시겠어요? 아니요. 설령 수치를 당한다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시고 놀라운 하늘의 상급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어차피 세상을 믿고 세상을 기대해봤자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 왜? 주님이 이끌어가는, 성령이 내 삶을 휘감아 가시는 삶. 스릴 넘치지 않니, 얘들아? 이 스릴 넘치는 삶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부재가 아니라 임재. 아멘? 더욱더 주님을 깊게 만나고 주님을 더욱더 충성되이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팀 준비해 주시고요. 성령 충만은 강조하였지만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맞이해야 합니다. 즉 갈망이 필요해요. 갈망.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사용해주세요. 여러분, 먼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벗어난 것들을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 내 삶이 경로 이탈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벗어났어요. 제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았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내 안에 크고 작은 우상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주님. 근데 여러분, 그렇게 회개할 때 이 회개는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이 시간, 이 기대와 소망을 품고 다 함께 좀 일어나실까요? 함께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주님, 그 죄악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이 시간 진정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온 땅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의 교회 위에,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여 일어날지어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아멘. 주의 영 그 생이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지난날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귀에 들리지 않아 모든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주님, 솔직히 우리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참으로 오랜 시간 두려움과 좌절과 염려에 빠져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를 더욱더 깊고 더 치밀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학교와 학원과 가정에서 또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홀로 있는 방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옆에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당신의 귀한 자녀들,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선포를 담대히 붙드는 당신의 귀한 믿음의 군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성공과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로 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케 하시는 교통의 역사가 부재가 아닌 임재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믿음의 군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